자, 잠언 오늘 11절에서 20절인데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이 14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속으로 겉으로야 아멘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나는 금과 은이 더 좋은데 이 생각 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배워도 내 마음 중심에서 성경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옳게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믿어야 되고 이게 맞구나. 그래 이게 맞다. 이게 사실이야. 이건 분명하게 틀림없어. 이게 나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배워도 아니 나는 음이나 금이 더 좋습니다, 주님. 지혜는 안 줘도 되니까 음이나 금을 더 주세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조건 예수님. 일단 예수님이에요. 그다음에 둘째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잠언서나 이런 데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금이나 은이 가득하고 아파트가 엄청 큰 게 있고 막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안 믿어지고 왠지 그게 싫어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돈이 더 많은 게 좋지. 뭐 말씀이나 뭐 예수님 하면 너무 흔해 빠진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읽고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도 이 선뜻 이 말씀에 따라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3절 보면은 계속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을 발견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믿음 이렇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음이나 금보다 낫다. 또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예수님 믿는 신앙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혜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쪽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길들에는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삶이 어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어, 매사가 초조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피아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걔네들은 돈이 막 뭐 정말 산더미 같이 있는 애들이에요. 산더미 같이 돈이 그냥 진짜 돈이 썩어 나가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지, 또 누구한테 암살당할지 모르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렇게 그냥 큰 저택에 살면서도 근데 그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그런 뭐 아주 그냥 더 굉장히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뭔가 모르게 그 삶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지혜가 이렇게 진주보다 낫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이 장수와 부와 명예라는 게 뭐냐? 이게 물론 문자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이 어때요?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 또 그의 삶과 생명도 안정되고. 사실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보면 생명도 보면은 다 그 뭐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생을 마치고 안 좋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 몸에 질병이 막 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육체에도 좋고 영혼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마음이나 정신도 좋다.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과 그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 책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을 여러 가지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강남에서 이제 오랜 수십 년간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봤 이게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강남은 전체가 정신병동이다. 강남은 전체가 정신병동이다.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 저 돈도 많고 뭐 정말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시달리고 불안하고 굉장히 그 삶 자체가 겉보기에는 달리 굉장히 피폐하대요. 예.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분을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일반적인 삶의 어떤 고통이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되지지 불행하고 저주나 재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냥 정말 그 노란 자유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 지역 전체는 정신병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이 나라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또 부유한 도시에는 가장 장사라고 하기보단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 뭐냐? 정신과예요, 정신과. 정신과입니다. 왜? 정신적으로 뭔가 모르게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많아요.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정신과에 가서 막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뭐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요. 이건 삶을 안정시켜주고 평안하게 하고 또 삶에 굴곡이 없게 만들어요. 굴곡이 없게 만들고 또 우리 여기 17절 말씀 즐거움 또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과 평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육적인 거죠. 예. 그냥 뭐 육적 쾌락을 막 해서 그 기쁨이 있겠지만 평안은 없어요. 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뭘 딱 가로막았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딱 가로막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 참 복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죄인인 채로 영원히 만약에 산다면 그건 진짜 고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딱 막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근데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나무인 굳게 잡는 자들 생명나무이니 지혜가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붙잡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영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먹었지만 생명나무는 딱 붙잡지 못하게 하나님이 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결국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생명나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즉각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시간을 두고 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있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은
즉시로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오래 지켜봤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고 그때 확 깨닫고 빨리 길을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큰 또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책망이나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걸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돌이키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고 계속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징계 그 절차를 또 하나님 밟아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계와 책망을 싫어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참 이렇게 더 큰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구나. 저는 최근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두 번 들었는데, 딱 그 얘기를 나도 듣고 보니까 그거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게 맞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정말 신기하게 딱 막어요. 어떤 식으로든 막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왜? 하나님 버린 거예요. 버린 거란 말이에요. 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나 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값어치를 안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딱 맞거나 징계를 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정말 신기해. 그거 정말 신기해. 이게 뭐냐? 그게 우연이 아니죠.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훈계를 거역하거나 책망을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구나.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꾸짖어요. 책망해요. 매를 쳐요. 좀 아프게도 하고, 또 막 어떤 일을 안 되게도 하시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막 틀어 놓으셔요. 그게 잘못하면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걸 한동안은 지켜보지만 끝까지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꼭 매를 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면은 하나님은 좀 지켜봤다가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즉각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아주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또 급하게 그냥 또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매사에 정말 세심하게 봐요. 아주 오묘할 정도로 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구나.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 요나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해서 딴 길로 자꾸 가면 하나님이 그거 막아요. 막고 또 한동안 어려움을 줘. 어려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어지는구나 해서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돌이키게 만든다. 이게 섭리예요. 이건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 이제 19절에서 20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있죠? 자연 만물. 여기 보니까 땅과 하늘과 바다와 또 구름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전체 여러분 우주가 참 신기해요. 신기해. 우리 이 지구나 달의 관계도 이 지구와 달의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면 조금이 멀거나 가까워지면 이 지구는 그 한순간에 그냥 아주 지구는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렇게 달을 딱 최적 거리에 두게 해갖고 그 중력을 통해서 어, 이게 뭐 그냥 어쩌다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렇고 뭐 우리 인체의 어떤 여러 가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걸 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어리석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뭐 대학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하버드나 예일에 보면은 책이 막 수백만 권이에요. 그 책들이. 세계에서 제일 책이 많은 곳이 미 의회 도서관입니다. 거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총장이 여기 있는 책 다 쓸모 없습니다. 이건 이충구 박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책 다 쓸모 없고 그냥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성경이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도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총장이에요. 옛날에 그 미국의 그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는 목사님들이 대체로 대학교 총장이나 학장이었어요. 학교 교장이었다고 옛날에 미국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 예,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그런데 이제 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면서 대학교 총장이 이제는 일반 학자들로 바뀐 뒤부터 어떻게 되냐 미국이 그냥 막 아이들이나 대학생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여러분 대학의 시초가 뭡니까? 대학이 중세 여러분 대학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읽게 하려고 생긴 거예요. 성경.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데 중세 때 이 대학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좀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 대학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대학들은 어때요? 다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세우는 이 대학들 보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안에 막 동성애 클럽이 있거나 뭐 반기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이 오히려 세상을 어때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을 주는 지식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일단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음. 우리 사람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참 놀랍다.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아직도 그 멍청한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을 규정하고 있으니 천하의 그 원숭이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원숭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지식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 예. 모든 이 근대 과학의 기초는 전부 기독교인이 다 닦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 질서를 발견한 거예요. 뉴턴도 그렇고 뭐 천체 물리학자도 그렇고 그 모든 근대학자, 자연과학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다 하나님 믿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천체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과학자들이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걸 들으면은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뭡니까? 헛똑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물리학, 수학, 막 천체 이런 걸 내가 이제까지 연구했구나 하고 아마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탄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이게 평안이라는 거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위와 또 추위와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그 안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항상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움바 되었사오니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면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